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가야 하겠다라고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가까운 길임에도 돌아가는 일을 선택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 나는 그것을 꼭 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셔야 될 이유, 예수님은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찾아야 할 사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잃은 양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꼭 지나가야 했고 그것을 꼭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정오 6시, 우리하고 6시간 차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12시죠. 정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낮에는 너무 더워서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을 부딪히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의 뒷소리 하는 것도 아마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더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억양도 또 모습에서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은 도대체 유대인으로서 왜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더구나 유대인이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줄 사람이 나인 걸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라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말을 여인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여인은 당신은 나에게 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물 길는 그릇도 없이 두레박도 없고 물 길는 그릇도 없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왔고 물 길는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신 분이 네가 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니 물 기는 그릇도 없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과 이 여인이 바라보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구하는 물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 문제, 내 가람을 해결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내 육신의 가람 해결될 것 같아서 주님, 저 부족하지만 예배 드리고 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물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어려움을 당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좀 주십시오. 라고 건강의 우물을 또 찾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결혼의 문제, 이 물을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는 물과 다른 방향을 찾는 거죠. 이 여인이 찾는 물은 꼭 필요한 물이었습니다. 내 집에 꼭 필요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도 합당한 말을 하죠.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물 붓는 그릇도 없이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이 물을 누가 주신 거다?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저 올라가면 야곱 때부터 차지했던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들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뭐가?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는 이 물이 있어서 가뭄 때도 물을 먹고 있고 이것으로 우리를 살고 있고 이것으로 농사를 짓고 이것으로 생수를 얻고 이것이 자랑인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자랑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는 부자였다는 과거에 자랑이 있더라고요. 예전은 집이 맺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없어도 과거에 그것이,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이 어디다 땅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 우리에게 있는 이 우물물, 야곱 때 이 얼마나 전에 2000년 전에 이 야곱 때 있던 이 우물물은 우리에게 이 귀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우물물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은요, 비록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물물이 있다. 누구의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이 있다. 인생의 가치, 소중히 여기는 것, 물론 우물이 없으면 절대 가치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왔던? 저 야곱의 시대 때부터 왔던 이 우물물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을, 그 중요한 것을 먹어도 먹으면 이 여인이 물길로 왔던 것은 물이 있으면 길로 나왔겠어요? 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이 떨어져서 다시 길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받아도 채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우물물은 먹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계속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지만 집이 없었을 때 모아서 집 한 채 사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 아파트 사서 들어갈 때. 그런데 그 만족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면 뭐 애들 결혼도 시키겠다. 이 정도에 살면 뭐 평생 살겠다라고 했는데 얼마지 않아 신방 다니면서 더 큰 집 보고 더 좋은 집 보니까 나는 언제 저 집 가나. 내 집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집만 있으면 될 거라고 했는데 집 산 사람 만족감이 없습니다. 인생에 돈 10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10억 있는 사람이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가장 되기 전에 가장만 된다면 부장이 되기 전에는 부장만 된다면 만족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감이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지만 사람에게는 끝없이 땅의 우물물을 찾지만 만족감이 없습니다. 직장 그렇게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가서
또 면접 보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야, 여기서 나는 평생 내 직장이다라고 들어갔지만 거기에 그렇게 만족감을 주던가요? 다 좋은데 연봉이 좀 적은 것 같고, 또 좋은데 내가 맡은 분야는 왜 그렇게 일이 많은 것 같은지, 직장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직장 회사들은 뭐 은행원들은 매덕 연봉인데 연봉 더 올려달라, 또 금요일도 일하지 않겠다, 주 4일 해달라. 자, 저것들은 해도 너무한다 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비교되어지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직장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집만 사면 될 것 같고,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애토리는 누구 짝만 사랑하는 사람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 생겼더니 맞춰줘야 되고, 또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사람은 끝없이 해도 안 되는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 앞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씩이나 있는 남편이 5씩이나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들이 남편이 아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 해석하면 바람둥이 여자인가?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으로는 여자가 바람나서 누구를 선택하고 이럴 권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별했든지 이혼당했든지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됐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 없는 여자라고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 대낮에 이 무더위 가운데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 터키나 이스라엘 쪽에 더운 나라 쪽에 가게 되어지면 필수품이 뭐냐면 꼭 선글라스를 쓰고 오세요. 눈이 여러분 너무 낮에 덥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모자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더운 날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건 그렇게 수둥거리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시간들을 피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앞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꼭 필요한 정말 생수, 물이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이 여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별하든지 이별당해야 되는 그 남자들 속에 이 여인은 이번에 만나는 남자면 나를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을 것이고,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남편이었을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뭔가가 안 되어지는 그런 갈람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이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은 물 깃는 그릇도 없는 사람이 물을 주겠느냐, 우리는 우물물이라도 있는데 당신은 무슨 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전도사님이 눈이 짝눈으로 태어나서 그게 놀림거리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승으로 섬기면서 또 선교제를 가더라도 더 극한 나라를 선택해서 갔고, 봉사를 하려면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렇게 15년 20년 동안 기도하면 내 눈이 짝눈이 바른 눈으로 똑같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15년을 넘게 기도해도 20년을 넘게 기도해도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럴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는 늘 부족함이 있고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생겨지고 뭔가가 될 듯 하면서 안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나는 왜 채워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편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다른 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신가? 이런 갈급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안 되어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 모습인가? 이런 갈급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갈급함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내 환경의 문제보다 주님 안에서 들어온 내 안에 영적인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니까 눈이 틀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고 내 육체가 힘들고 아프지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강주에서 올라가신 그 에일의 집 원장님. 예전에는 실로암 이었어요. 실로암의 집. 제 청년 시절에 우리 가서 봉사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큰 열병으로 하체가 다 못 쓰고 마비되어서 대소변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쓸 수도 없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기어서라도 내가 앉아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앉아서 기어다닐 정도까지 되어졌는데 평생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갔을 때 한 사람이 없고 예배당에 올려다주고 내려다주고 멋지게 생긴 총각이 그렇게 올려주고 내려다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자 엄마도 너 그러려면 구실 못하려면 죽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속에서 살 소망이 없어서 죽을 것을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만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내가 나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같이 하반신 불구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 장애인들을 모아서 사는 집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사는데 방문하고 찾아가는 일에 지금 남편이 그를 업어주고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다리가 되게 해주셔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한자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의 절망, 모욕도 안 시켜주고 먹을 것도 안 주는 똥을 범벅이 되어진 딸을 내버려두고 방치해줘 놓고 사는 그 부모 밑에 속에서도 하나님 나 죽고 싶어야 하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가 생수이신 예수를 만났더니 나 같은 사람을 돕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가 에일의 집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났더니 인생에 그의 다리로 남편을 주시고 와서 간증할 때 옆에 서서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잘생기셨대요. 멀리서 보니까 사진으로는 화면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사지 멀쩡한 건강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내 생각과 부모님도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남자 쪽에서 반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 쪽에서 반대했다고. 왜냐하면 저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집안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허락받아서 결혼해서 그분이 여러분 장애우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은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온 땅에 그가 정말 처절하게 버림받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버림받을 만큼 그렇게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쓰임받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걷게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제대로 앉아있을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생수가 그를 마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환경을 해석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뭔가가 바꿔져서만이 하나님 내 편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씩이나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여러분 예수를 만났더니 그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방되어진 걸 믿으십니까? 예전부터 겪어왔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분을 만난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속에 너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점쟁이 같이 누구를 찌르고 공격하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 언어 속에는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너가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랑받고 싶었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테인데 지금도 아닌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너의 마음, 내가 너를 안다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 갈급함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으며 너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었으며 너의 인생이 그 육에 먹을 것에 대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 유혹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 안에 주님이 마음에 생수가 들어오면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눈이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뿌리 깊이 사람들은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지지리도 복없는 여자, 저렇게 남편은 죽든지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저렇게 복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섞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그에게 자극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알아챈 거예요. 아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주신다고 하신 분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 장소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에 속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부딪혀 올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말씀에서 부딪히는지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달라요. 걷지 못하고 그분은 그날에 사슴과 같이 뛰리라는 말씀이 그분에게는 천국 가면 나는 사슴과 같이 뛰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면서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희는 구름 한 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한 점을 만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일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이 그가 이제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이분 이러면서 이가 물덩이를 던지고 동네로 나가요. 사람 없는 곳에 피해왔던 이 여인이 와서 보라 그가 나를 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그가 말씀하신다. 그분은 메시아이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인생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상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그 상처, 그의 트라우마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끔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저런 분들이 왜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의 간증 이야기도 종종 있더라고요.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드러날 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맥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이 여인이 동네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죠. 와서 보라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과거의 상처 치유되어집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해결되어집니다. 과거의 두려움 예수님 만나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한 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목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목회 사역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목회였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을 찾아,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지난주에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또 이 사마리아에 정말 불쌍한 여인, 상처투성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이 여인 앞에, 이 여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아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인생 가운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애롭습니다. 두 사람의 부부가 함께 산다고 사별해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함께 살아도 애롭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안에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목마름이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인생 가운데 그 목마름 찾아도 그것으로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야. 네가 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만나서 많이 가져서 많이 줘서 자식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라도 모아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재산 좀 주었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재산 한 수천억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새끼 주어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어버이날 전화 한 통만 와도 순간에 새끼들 서운함이 푹푹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음식으로 섬겨드리지만 한마디 말, 나한테 상처 줄 말하면 언제 남의 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인생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식들 내게 다 만족 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라고 주는 대상입니다. 평생 섬기라고 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는, 여기에 자기 인생에 만족함이 있는 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갈되어져서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정도면 됐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자극 지켜보면 다 만족합니까? 그 집 더 좋은 집 가면 주면 안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그런데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좀 부르짖어 보시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짝눈이 바꿔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라고요. 주님, 인생의 목마름, 그것 때문에 목마른 거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건 내 인생의 목마름을 부르짖다가 주님 사명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해결되지 않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생의 목마름처럼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목마름에 갈급함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해결하려고 나왔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그 문제 주님 앞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돈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성공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여러분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소중한 거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것들을 내가 던져버린다고요. 이 여인에게서 물동이를 던진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것 같으세요? 이 물동이로 물을 길러야 그 여자는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처럼 그게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내어 던져버릴 만큼 주님은 가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갈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오른교회에서 저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줄 아세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더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 교회 노예에서 우리 함께 드립시다. 그 노예 산하에서 당신 그 주변 교회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그 함께 합시다 하던 것이 이렇게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서 한국교회 15,000교회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까지 따지면 세계 각곳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이 계세요. 여러 권사님들이 10개 교회, 20교회를 담당해서 기도해주고 가는 분이에요. 목사님, 참여교회 목사님, 혹시 무슨 방송이 잘못된 건 있습니까? 이게 문자 보내주셔서 사진 찍은 거 보내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열방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이렇게 간사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자기의 삶에 여전히 남편이 없는, 지금 인생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지만 주님 만났더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엄마에게 죽어라, 밥도 안 주고 온몸이 그렇게 되어졌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내어놓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게 해결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수치가 아닌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서 나아가서 와서 보라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비록 초라했지만 주님 만났더니 나를 다 아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다 아시더라고. 그분이 나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메시아더라고요. 그분이 생수를 주셨다고요. 나의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렸다고요. 이렇게 증언하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좀 눈물 흘려보시자고요. 그분 앞에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나가서 외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어지면 주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인이 어떻게 나갔는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동네로 들어갔다니까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만나려면 그 사람을 예수님도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이 모든, 나에게 이 상처받는 나를 아신 그분, 그 사람,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알고 유로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더니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분만 전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분을 와서 보라고 전하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9절 볼까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을 증언함으로, 전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인가 하셨죠? 여러분 초기 사역 예수님 누가 믿었더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많은 사람, 무엇으로 인하여? 여자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예수를 믿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여러분 나를 미방하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해요. 자기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청하여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 마을에 들어오십시오. 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 말씀 뭐냐면, 네 말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그냥 이제는 네 말은 끝났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를 알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가 믿었던 그 메시아를 이제
친히 누구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로 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읽다가 친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간증들을 전하는 거죠. 내 말을 전해서 그를 와서 한번 봐봐라.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다. 지금 상황은 수술을 하려면 넉 달이 남았는데 그런데 땅으로 봤을 때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가 지금 바로 추수 때라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니라.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시기적으로는 넉 달 지나야 추수 때예요. 추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도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땅의 추수 때는 아니고 주님은 영적인 추수 때가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한국교회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못 나가겠어요. 한 번 안 나가니까 못 가기 싫다고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력이 없어서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이제 미종족이에요. 미종족. 예수 믿는 사람이 3%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명 2명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뚫어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얻은 상을 받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맛본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돌아오면 우리가 여러 명이 뿌려요. 오늘 우리 교회 안 오고 또 다른 교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몇 년 뒤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뿌리는 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뿌리면 그리고 함께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지향하는 바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나는 전했고 우리가 기도해 주었고 그가 돌아올 때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마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을 찾아서 뭘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또 뭔가가 마약을 취하고 순간의 쾌락, 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목마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정말 줄 서서 있는 가끔 그전 보면 저 명품이 저렇게 좋은가 줄 서가지고 명품 사려고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그게 가치예요.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좋은 물건을 들고 있으면 좋은 거,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좋은 가방을 들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가치 있다고 물질적인 것들로 그것들로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럴수록 그 사람 안에는 내면은 더 공허하고 채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을 갖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포장하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생수가 있기에 나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는 정말 존귀한 자이고 가치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은 이 시대에 영과 진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더 열심히 봉사해 보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깨어지기 위해서 어느 순간 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어지고 또한 다른 목마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데 그 영혼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애면하고 남편이 5씩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주님, 그가 찾는 우물물은 또 갈증의 날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만나서 그가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수치는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사라지고 사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갈급한 문제들이 내 목마름이 주님 만나서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내가 바라보는 육적인 가치관으로 오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와서 보라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1장로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하고 가치 삼았던 주님, 가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 살소망을 갖는 교회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이 생명들을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갈급함이 주님 만나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